창세기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잠깐만요. 창세기 1장 26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죄송합니다. 다시 봉독해 올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모양도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여튼 어떤 모양인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들이 확인하면 되겠고요. 근래에 들어서 하여튼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평상시에는 건강하고 힘도 좋고 또 하여튼 사람들이 또 주목도 세고 이래가지고 함부로 가까이 하기도 힘들었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폐암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폐암이래. 그래서 제가 무속인인데 폐암이래.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씨도 안 먹혔던 사람이 해주면 좋지 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암 진단 받고 폐 수술을 받고 지금도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하여튼 모든 건강을 거의 다 잃었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요. 구제역도 그랬고 지금 요새 가축에게 오는 그 램프스킨 병도 다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병원 시설이 되어 있고 의료진들이 있고 첨단 장비가 있고 약국마다 약들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하여튼 병과 싸우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니면 언제라도 나는 저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하여튼 이 TV 매체를 봐도 방송의 한 30% 정도 가까이 채널의 한 3분의 1 정도는 계속 먹거리하고 건강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환절기에는 또 뭘 조심해라.
그리고 이 음식은 뭐를 먹어라, 뭘 조심해라, 계속. 하여튼 의사들이나 병원과 하여튼 이런 약사들이 없으면, 의학사들이 없으면 인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근데 현재 상황이 그렇죠. 뒤돌아보면 날마다 우리가 하여튼 크고 작은 그런 질병, 사고에 하여튼 소용돌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절감해요. 절감, 실감하고. 한 부분이 하여튼 뭐 그런 문제로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건강에 대해서 염려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건강염려증이 없다가도 갑자기 또 건강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해요. 조류들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뭐 하여튼 야채 채소들도 그렇고 식물 꽃 한 송이도 보면 진드기가 끼고 진딧물이 끼고 거기에도 수많은 유해충들이 있고 또 그 유해충들도 또 벌레 병에 걸려서 또 전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지구촌의 생명체들의 삶이구나 하는 얘기를 뭘 할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이 그냥 그렇게 밀려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그런 건강을 잃고 어떤 예상치 않은 질병에 걸리고 났을 때 이제 아, 이게 심각하네 그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는데 그냥 그리고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돼. 초등학교 때 걸린 감기가 지금도 또 계속 걸리고 있어요. 거의 매년 반복해서 걸리는 거죠. 어떤 친구는 사계절 감기를 달고 살아. 아주 그런 목사님도 계셔. 목사님인데도 그래요. 사계절 감기를 달고 살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건강을 조금 잃고 감기라도 자주 걸리면 아, 사람이 시원치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독감이 걸리고 그래서 거의 쓰러져서 있어. 막 일주일씩도 쓰러져서 아주 손도 까딱 못할 만큼,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만큼 쓰러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 80년대 초반에 이럴 때.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지 제가 생각할 때 감기 하나도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하나? 그런 생각은 하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요. 아휴, 부실하다고. 응? 감기 하나를 못 이기고 누워있다 부실하다. 그런 소리 들어요. 병에 장사가 없다고. 또 중병에 효자 없다고. 뭐 중병에 걸리면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고난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서부터 조류에 이르기까지 식물, 동물군, 생물군 전체에 일어나는 일인데 한 번도 이것들이 쉼이 있었던 적은 없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도 저 자신서부터도 또 감기 기운이 있을 수 있고 그래. 뭐 강아지 한 마리도 늘 아프기도 하고 미리미리 약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오늘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거든요. 우리의 근본. 우리는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모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창조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아, 나에 대한 존재, 내에 대한 이 개체성에 대한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하고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들을 깊이 하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의 도리인가.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내가 김씨, 박씨, 이씨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 오늘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이 동네에서 낳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뭐 서울 사람, 강원도 사람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가요. 그냥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근데 그런 거는 피상적인 거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식된 사고방식이고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거는. 근본적인 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진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기백, 그 기본적인 베이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런 에너지, 그런 충만함, 그런 어떤 희열, 그런 어떤 면역 체계, 그런 강건함, 그런 전능성, 뭐 이런 인식은 다 상실됐죠, 사실은. 그냥 내가 네 집 딸이고, 네 집 며느리고, 네 남편이고, 아내고, 이렇게 그냥 누구의 엄마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 존재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살아갈수록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어차피 인생으로서 이렇게 보면 날마다 질병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시력도 잃고, 청각도 잃고, 미각도 잃고, 사고 방식도 잃어버려 치매가 걸려서 계속 망각이 오고, 전조증 증상들이 오고, 어떻게 살다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들 세계 속에서 하나님 복수 개념에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전체성, 하나님의 통일성, 하나님의 무궁한 어떤 전지전능성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 명사로 쓸 수가 없죠. 하나님, 신은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복수 개념으로 쓰는 거죠.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 복수 개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전체야, 전체. 전체고 전능이에요. 시작이고 끝이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사망이라는 그런 단어는 그분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는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라고 쓰셨다 그래요. 그 우리라는 개념 속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종합 비타민 같은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신 그분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사망은 없습니다. 사망 없고 질병 없어요. 고통도 없고. 오늘 우리 인류가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에게는. 생명에 속한 것만 있어. 전지전능에 속한 것만 있고 완전체로서의 어떤 것들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우리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우리에 속한다. 모든 만물도 그 우리에 속하는 거죠.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사람은 그분의 모양대로 형상까지 이마고데이라고 이마고데이 그 안에 이면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실한 것이 이거죠. 우리가 상실한 것이 이것이다. 이 말. 그 영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고난은 아주 그냥 뭐 우리의 호흡처럼 따라다닌다. 일상처럼 따라다녀. 오늘도 우리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눈알이 시큰시큰하기도 하고 코가 마르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한쪽 코가 막히면 한쪽 코가 또 뚫리고 작은 것 같아도 다 사소한데 아주 신경 쓰이는 일들. 그런 아주 불완전한 요소에 아주 노예로 산다. 노예로. 어떻게 보면 한순간도 자유함이 없이 사는. 왜 그렇게 됐느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갖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또 복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전체성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생성을 주신 거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주신 거죠.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 다 줬어요. 근데 오히려 개도 물리고 소에도 들여바치고 멧돼지에게도 쫓겨다니고 뱀만 봐도 질겁을 하고 쥐새끼만 봐도 버들버들 떨고 소리 지르고 이러잖아요. 호랑이만 보면 뭐 완전히 기절초풍해버리고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는 게 없어요. 자기가 길르던 개새끼한테도 물리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 하나님이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다 우리의 먹을거리가 됐는데 제대로 먹으려면 농약을 얼마나 들였다 쳐야지 먹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씨 심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래도 거름들에도 거름을 주든지 뭐 하여튼 진딧물 약이라도 뿌려야지 제대로 먹지 그냥은 못 먹어. 근데 이상하게 야생성에 있는 쑥이나 민들레나 냉이나 이런 거는 거름 하나 안 줘도 지가 잘 자라고 있어요. 사람의 통치를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야생에서 자라는 저 산에 나는 돌배나무, 돌감나무 뭐 이런 것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거긴 일부 벌레가 먹어도 아주 튼튼하게 향도 진하게 건강하게 맛도 달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손만 거치면 약치지 않고는 약치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다. 뭔가 하여튼 사람에 의해서 이게 접촉이 돼버리는 것들은 하여튼 다 병들고 하여튼 신경 쓰일 수 있을 만큼 아주 관리가 쉽지가 않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열매 맺는 채소 하나까지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다 우리의 손을 떠나서 우리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근심의 대상이 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푸른 풀까지도 먹을 거리로 줬는데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그렇게 먹고 그런 걸 먹으면 건강을 이루고 오늘 우리들이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런 하나님은 하여튼 이 모든 것을 지어놓고 보시니 너무 좋았고 힘이 좋았더라.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 보시기에는 힘이 짜증나고 힘이 괴로울 수 있어.
날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짜증은 안 내시더라도 그분의 성품상 날마다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지금도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족이 4명 이상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질병을 가지고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도 TV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동행이라는 프로 같은 데 보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늘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날이 뜨거운 시간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을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응?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고는 그들을 집으로 들어서 이제 먹거리를 준비하고 이래. 근데 10절에 갔더니 그들이 9절에서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사라를 알고 있어요. 사라를 알고 있어. 누군지 몰랐던 3명의 사람을 영접해 드렸는데 사라에 대해서 알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어요. 그가 말씀하는데 내년 이맘때 있지 내가 반드시 너한테 다시 돌아오는데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생리적인 기능이 상실이 돼 있고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뚱맞은 얘기를 하잖아요. 생뚱맞은 얘기를. 생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생식의 기능도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년의 아브라함 앞에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사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라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쯤 내가 올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진짜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람 셋으로 표현이 되는데 18장 1절에서는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셋이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심부름꾼. 하여튼 여호와의 전달자. 아니면 여호와 자신의 어떤 그런 합체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 셋으로 표현이 된 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한 거는 증인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해. 두 사람이. 그러면 그럴 듯해. 두 사람이 얘기해. 세 사람이 얘기하면 완전히 믿어버릴 수 있거든요. 오늘 3줄도 3번 꼬면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기에서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18장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합체적인 전능성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 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삼위가 되시는 어떤 그런 실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아브라함에게 지상에 있는 아브라함과 교통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오늘 그리고 그 교통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고의 영역 안에서는 이미 다
이제는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의 줄이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들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의 방문, 하나님의 성령의 방문, 오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방문, 또 보혜사 성령의 방문.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단절되어 있지 않고 소통이 되어 있거든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상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때도 똑같아요. 소통이 되어 있어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당신과 형상대로 만드는 이 인간과의 관계를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사라가 인간의 생리적인 차원에서는 다 끊어졌어요. 생명력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에게 천사가 오셔서 오늘 생명줄을 다시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의 회복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사라에게 잉태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생리 기능이 떨어진 것 같고 내 나이가 이렇게 됐고 나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내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이 병 하나도 추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갔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편적인 세계의 현상을 바라볼 때는 나도 언젠가는 병들어서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살아가 이제는 나는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가져볼 수 있겠냐, 자녀를 가져볼 수 있겠냐. 그런 거랑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다시 그 연결 고리를 이어주는 거거든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여기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노년의 삶을 맞이한 응? 그런 모습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보혜사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의 그런 낙심과 질병이나 오늘 두려움을 회복해 주시겠다 이 말이죠. 왜?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내 생명은 한 번 공급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질병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고 가난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망의 영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믿음의 자녀들은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요청만 하면 그 생명의 물줄기는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 활력은 회복이 된다. 면역은 회복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환절기에 건강도 대적하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대적하시고 오늘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생리의 모든 기능이 떨어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장막 문 앞에 엘리 제사장처럼 앉아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다시 생명의 줄을 이어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할 수 있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끊어진 생명줄, 하나님의 축복의 줄 다시 연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이 되어 있고 천국은 통로가 열려 있음을 확실히 믿고 기도함으로써 그 천국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확실하게 더딥혀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모든 흉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